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끊어읽기가 약간 좀 뭔가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연 몇 프로나,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몇 프로나 신이라는 존재를 믿을까?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아마 설문조사, 다 하진 못하겠지만 표변으로 했겠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52%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52%. 그럼 48%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은 21%였습니다. 나머지는 타 종교 또는 신은 뭐 다 똑같이 굳이 뭐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습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7% 정도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 유이신 하나님을 믿는 프로테지는 21%. 물론 그 21% 안에는 가톨릭도 뭐 천주교도 섞여져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단도 이렇게 여기저기 섞여 있다고 하면 진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20%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21% 이내, 20% 이내에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약속이 하나님이구나,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성경을 펼쳐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노아를 기억하시죠? 방주에서 40일 동안이나 있다가 심판 가운데 살아 나왔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겠죠. 지금 뭐 40일 동안 배 안에서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나왔습니다. 8명의 식구가 나와서 겨우 정신을 차렸을 텐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온통 하는 얘기가 나는 너에게 내 언약을 주고 싶다, 언약을 얘기해요.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첫 번째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가운데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과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8명의 식구들과 그리고 당시 있던 모든 생물, 식물, 이 땅의 모든 법칙들에게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뭘 세울 것 같아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지금 하나님 가슴 속에 노아에게 해주고 싶은,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온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에서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건 약속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거야. 내가 내 언약인데 이건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누가 세우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가 이렇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무엇을 기억하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리만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용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영원한 언약을 뭐 하시겠다?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너희만 기억해라가 아닙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으로 움직이시는 건 약속으로 움직이고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야, 너 마음에 든다. 야, 내가 너한테는 내가 뭘 해줄게. 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과 취향과 어떤 것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속과 언약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놓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또 나와요. 무슨 증거?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8,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 조금 아까 8절 있었는데 잘라서 확 넘어갔네. 어쨌든 뭐 방송실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자,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약속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 하시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입니다. 아까 노아에게도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노아는 사라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앞으로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예 귀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채워넣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를 원해? 번성하게 하기를 원해. 약속의 내용이 번성이야. 약속의 목표가 번성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 하고 싶어서? 번성하게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라는 표에 나올 때에 저는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요행과 재수가 아닌 하나님 왜 믿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된 요지가 뭐야? 목적이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원해요. 어떻게든지 번성하게 원해요. 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 야단은 맞는 것 같고 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 목적은 하나야. 뭐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향하여 당신의 손주 손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도 마. 나는 우리 손주 손녀가 뭐 했으면 좋겠어? 크게 번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그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문도 모르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언약이 누구와 함께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언약이 함께 하는 거죠. 언약이 약속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증이 되었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항상 같이 있어. 약속이 나를 지키고 있어. 약속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그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한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아무도 없지, 어쩔 줄을 모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웠고 너라는 존재에게 내가 아이디 카드 신분증을 줄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종교를 가졌다는 걸까? 교회 다닌다는 걸까? 기독교 안에다가 종교 이름을 쓰는 걸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된 사람이에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바꾸더라? 약속을 이루려고 약속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이라.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되어지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가 여러분에게 너 뭘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물론 뭐 하는 말은 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러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말을 잘 안 들어도 애가 좀 하는 짓이 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자식과 손주에게 뭐 하고 싶어? 되게 하고 싶어. 되게 하고 싶어. 아들이라고 하나, 우리 저도 하나가 있는데 이러면 내 마음을 모르지. 모를 거야. 내가 그놈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나는 걔가 뭘 하든지 내가 다 되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지가 어려워서 못 오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무슨 지식을 정해놓고 무슨 어떤 배경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이 다 찾으면 알아. 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절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왜냐면 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아는 건 많어. 아는 걸 많으면 뭐 하겠어. 뜻이 뭔지 모르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니. 그 뜻을 알아도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뜻을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그 뜻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그 뜻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야지.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지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받은 말씀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쳐나서 마지막 흥분에 견딜 수를 모르겠어. 이따가 얘기할 걸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너로 뭐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아브라함이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시는 거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야. 이게 영원해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이 누구한테까지 와? 나한테까지 오는 거지. 우리까지 오는 거지. 내가 안타깝지만 천대까지 가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천년은 훨씬 지났잖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은 지나도 언약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어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고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아이고, 서론에 이미 힘을 다 쏟았으니 내가. 우린 첫 번째로 이 약속의 하나님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도간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또 말씀을 하겠지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에덴을 누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에덴을 상실할 거야. 그런데 그 뱀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심판하는 내용이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심판을 합니다.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후손도, 이 사탄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남자의 씨를 받았다고 그래요. 부부간에 싸울 때 그런다면서, 애가 왜 이 모양이냐 했더니 그 부인이 그렇다잖아요. 씨가 안 좋아서 그래. 그때 남편이 밭도 좋아야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렇지만 보통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누구 집 자식 뭐 할 때도 뭐 누구 성을, 아버지 성을 닫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남자의 우선이 아니야, 여자의 우선이에요.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신약 시대에 오면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나? 그거는 어떤 육신의 아버지의 원죄가 흐르지 아니하고 죄 없이 태어나셔야 죄를 사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약속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 52장 13절 15절에 보면 넘어가면 이제 구약 성경은 무슨 예언을 하고 있냐? 메시아 탄생을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다 예언이 이사야라는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따져보면 52장 13절로 15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고 형통할 것이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나중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전에 존귀하게 되기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여질 것이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슨 백마를 타고 황금 갑옷을 입고 가지 정예의 군사들을 이끌고 막 100만 대고 이끌고 와서 막 이루고 점령하고 올 줄 알았어.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아주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유 이런 게 메시아하고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 것에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뒤집어 나중에 부활하셔서 예수의 권세가 드러났을 때 나라가 놀라게 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말하지 못하게 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가 알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조금 익숙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메시아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멋지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주 초라한 연한 싹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마른 땅의 뿌리가 무슨 볼품이 있겠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야 메시아가 이 정도는 돼야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을 해. 아마 지금 이 시대만큼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인물이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더만. 엊그저께 보니까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롯 나오다가 미스터 트로트 하더니 이제는 하다 안 돼갖고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오다 가다 제가 뉴스 보다가 하나 걸려들어서 불타는 트롯맨은 뭐야 하고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경연을 하는 건데 아니 나올 때마다 자막에 키 185. 아니 키를 왜 적어 거기다가 185. 어떤 놈은 192. 모델하다 왔다나 키를 적더라고. 몸무게 얼마. 세상에. 그러나 어쩐지 쭉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키가 185 아랫들은 나오지도 못하더만 우리 같은 172들은 거의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들인데요 너무너무 키도 멋있나고 인물도 거의 연예인급이야. 그렇게 나와서 트로트를 불러.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아니면 방청석에 보면 거의 아주머니들만 앉아 계시는데 환장을 하더만 그냥
옷을 던지고 그냥 막 오빠는 무슨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보면서 이 시대에 이 TV만 들어보세요. 다 연예인이에요. 웬만하면 다 연예인이더만. 그 외모에 집착을 하고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버지하고 싸워. 아버지나 성형시술 시켜주세요. 애가 인상을 벅벅 쓰고 앉아서 성형시켜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아니 너 얼굴 이쁜데 왜 그래? 아빠만 이쁘다 그래. 아니 괜찮아, 너 진짜 이뻐. 아빠만 이쁘다. 우리 애들은 다 못생겼다 그래. 친구들이 놀지도 않아. 아이 그래도 너 중학교 3학년짜리가 성형해줘. 요즘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성형해달라고 그래요. 얼굴이 못생겨 쪽팔려서 학교 못 다닌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그러고요. 부모한테 따져, 왜 이렇게 날생겨났어? 당신이 났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요즘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도 메시아가 오려면 185는 돼야지, 인물도 좋고 말이야, 이래야지. 사람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입니다. 허를 찔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학력도 없고 집안에 백그라운드도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난과 고초를 겪었고 질병과 고통도 알아.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아유 얼굴을 가린 것 같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하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진짜 천군 만마를 이끌고 뭐 그냥 거대한 그런 세력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높여주기를 원해요. 초라하게 오는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초라하게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몸찔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아유 저건 뭔가 죄를 지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로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내시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야.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만 성탄은 처절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날이고 피투성이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질병과 고통을 겪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은 21%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지만 나머지 뭐 52%에다가 나머지 27% 합친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는 거예요. 성탄은요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심판의 날이에요. 특별히 이단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마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단들은 성탄절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실패자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교주가 그걸 성공하는 거야. 예수의 성탄절은 큰 이교도 풍습이야. 우리 교주의 생일을 믿어야 돼.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 교주 생일로 예물 드리는 거야. 별의 별을 다 갖다 대면서 성탄절을 대적하고 막고 의미를 폐쇄시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주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 재림 예수,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 이 교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해봐. 그러면 교주가 진짜요 가짜요?
가짜로 탈락하다니.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교주를 높이려고 이 성탄절을 폐색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성탄절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인 것이지. 두 번째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 그러면 제가 이제 메시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뭔가? 마태복음 6장 18절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중요한 사건이죠.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중요하지만 성탄절의 목적이 뭐냐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거거든. 이 당시에 성경은 신약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뭐 하시려 합니다?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아주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성탄절에 중요한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예물을 드리고 다 좋은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던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 크리스천의 가슴속에 뭐냐? 성탄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성탄절은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야. 매일매일 우리 가슴속에 성탄의 약속의 축복을 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도대체 뭘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만 하면 1차적인 의미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이 정도 되면 레벨이 다르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 다 훌륭하지만 우리는 레벨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뭐가 같이 하셔? 약속이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절절히 말씀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약속에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 바이블이라고 말하잖아. 바이블은 기록됐다는 것이고 구약은 영어로 뭐라고 말해?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말하고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하잖아. 테스터먼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거든. 그냥 약속, 왜 프라미스 뭐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왜 테스터먼트를 썼냐? 테스트먼트는 사람이 떠날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야. 유언으로 남긴 말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 왜? 그 사람이 떠났는데 뭐. 법적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누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못 바꿔. 그러니 말씀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메시아 사역도 언약의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은 예언된 메시아, 메시아 그러면 성탄절에 이미 나심으로 이제 응답하신 메시아. 그러면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까? 그 무슨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예요. 약속대로.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왜 구약 예수님 사역 당시에 성경을 찾으면 뭐 선지자글을 가져올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지, 선지는 foretell,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해요. 선지서의 글은 예언자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 선지자의 글을 자꾸 읽는 이유, 구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언된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죠. 책을 펼쳤더니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이 나왔어. 곧 내용은 이래. 그 다음 절을 보면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런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야훼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대로 읽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읽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절에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책을 덮었어. 전 이 장면이, 그전에는 제가 책을 당연히 읽었으니까 덮겠지. 그런데 제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 감독 한번 해야 될까? 영화를 찍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셨어. 구약을 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책을 덮어. 저 같으면 막 덮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저럴까? 책은 만약에 예언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 책은 열려 있어야 돼. 그런데 책을 덮었다? 이 이야기는 뭐야? 다시 예언을 볼 필요가 없지. 왜 없어?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고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 약속은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서로 사인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계약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 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펼치고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왜 저러지?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서 너희 귀에 뭐하였느니라? 응하여. 이건 그냥 천장이 떠나가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느니라? 안 들려요? 어떻게 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해야 돼. 이게 크리스천의 본체야. 이게 말씀의 목적이야. 예수님의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다리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에 응답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눈치를 봤음. 저는 원래 성격적으로 동시다발적이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공부하면서 라디오 들었어. 밤을 잊은 그대에게 노래 했었어. 그러면서 저 옆에서 떠들면 그 얘기 다 들었어. 그러면서 옆에 또 다른 걸로 글 쓰기도 했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 다행히도 제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성가대의 반응을 봤어. 아무 반응이 없었어.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래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해도,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 여러분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저는 읽으면서 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눈을 떠졌는데 눈을 뜨면 그냥 바로 말씀이 묵상이 돼요. 주로 그 말씀이 설교가 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가면서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표가 가슴에 차올랐어. 얼마 전에 총무 목사님이 나한테 2023년도 하나님 목사님 표를 뭘 적어야 되는데 표를 하나 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제 성격상 미리 다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어. 이제 좀 컸나 봐. 기다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예전엔 내가 앞서서 뛰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앞서서 뛸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표를 주시면 표가 생기는 거고, 표가 없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표를 정한다고 그게 내 맘대로 되더나?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훨씬 지혜로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023년도에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손을 가슴속에 이걸 가슴에 집어넣어라. 그건 뭐냐? 누려라예요. 누려라. 한번 따라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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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눌리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누리게 하려 오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나? 회복을 하고 회복의 신앙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래요. 이게 아버지 여러분 2023년도 넘어가면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거고요, 끊임없이 고백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의 신앙으로 축복의 삶을 어떻게 해라?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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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안 들린 자가 다시 듣고, 말하지 못한 자가 다시 말하고, 걷지 못한 자가 다시 걸어라. 여기까지가 말씀이라면 저는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하는 자유를 누리라. 자유. 갇힌 자가, 눌렸던 자가 일어나는 그 자유, 보지 못했던 자가 다시 보는 볼 수 있는 자유, 들을 수 있는 자유, 걸을 수 있는 자유, 없었던 것에 채워지는, 누려지는 자유, 소유하는 자유, 세워지는 자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누리라고 하셔. 가슴이 시원해 견딜 수가 없어. 5시에 튀어나와서 제 책상에 앉아서 한 8시까지요 제가 이번 금요철에 설교, 송구영신 설교, 1월 1일 주일 설교, 1월 8일 그 다음 주 설교 4편을 앉아가 꼼짝도 안 하고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누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를 주셨던 메시아의 선포는 누리라는 거였어.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까지 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달아왔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기보다는 마음을 졸이고 살아왔을 거예요. 이제 와서 고백이지만 제가 신학생 때 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결혼 반지 하나 있잖아요. 결혼했다고 결혼식을 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의식과 사고 속에 신학생이 무슨 반지를 차고 다녀? 손가락 번쩍거리는 거, 이건 아니야. 뽑았어요. 신학생이 무슨 갤럭시 삼성 시계 이거 번쩍거리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해갖고 책상에다 늘 서랍에 넣고 다녔어. 나는 내 몸에 걸치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학교인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야, 네 집에 도둑 맞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신혼집에 가구를 들여놨는데 그 가구점에 있던 놈들이 와서 빼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그냥 가서 보니까 결혼 반지, 결혼 시계를 도둑 맞았어. 어떤 시기들이 가져갔어. 그런데 제 의식에 그거를 도둑 맞았다고 하는 순간 내 영혼이 2가지가 와. 어이구 자유하다. 아유 그거 도둑 맞아서 시원하다. 왜? 어차피 안 끼고 다니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 왜 너 누릴 줄 모르냐? 결혼 반지, 결혼 시계가 무슨 훔쳐온 거요? 이게 어디 부끄러운 거냐고. 없는 살림에 겨우 만들어서 그건 결혼의 상징과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을 하더라고. 그 이후에 내 머릿속에 가난의식을 쳐버리고, 교만하지는 않지만 가난의식을 쳐버리고, 거지의식을 쳐버리고, 어디 가서 뭐 없나 쭈삣거리는 거 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무엇이를 축복을 주시면 누릴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 머릿속에 그 의식도 가졌다가 어느 순간 또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주시는 것.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2022년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눌려서도 있을 것이고, 많은 피해의식 또는 무슨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부정적인 의식,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행이지 뭘 그 무슨 꿈을 꾸겠어 스스로 갇혔던 것. 2023년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아상을 선포, 포로된 곳에서 나와 하시요. 눌린 곳에서 나와, 없는 곳에서 나와, 가난한 곳에서 나와, 병든 곳에서 나와. 그리고 이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부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지위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줘, 구워줘, 베풀어줘, 살면서 생명 살리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2023년도는 뭔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것이 있겠다. 그런데 이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야.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누려라. 눌리지 말고 누려라. 한번 따라, 눌리지 말고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돌아오는 철의 예배에서도 회복과 축복에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의 자화성을 품어 주실 것이고, 1월 1일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무장시켜서 가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서 눌리지 말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